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8장 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올해 5월 6일에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주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회사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주격인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이름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 귀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약 4만 명의 주주들이 참석했고 2박 3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이 연례 주주총회의 특별한 점은 바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과 부회장인 찰리 멍거가 주주들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0대들 여러 명이 질문했다는 사실도 대단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세의 소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번 참석이 주주총회의 4번째 참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이 주주총회에 참여한 셈입니다. 그 소년은 93세의 워렌 버핏 회장과 99세의 찰리 멍거 부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연설, 인터뷰 및 글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연례 주주 서한에서 실수에 관한 언급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투자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소년의 질문은 단지 투자에 대해서 실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대 중반의 소년이 이제 100세를 가까이 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회장의 인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대 중반의 소년이 던진 질문에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주주들은 격려와 환호의 박수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93세의 워렌 버핏은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부고 기사를 쓰고 부고 기사에 어울리도록 살도록 노력하세요. 한국에서는 부고 기사를 대단히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길어야 몇 줄입니다.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문에 부고 기사를 실는데 부고 기사가 최소한 2-3단락은 됩니다. 부고 기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이 별세하고 나면 그 사람의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신문에 실는 기사입니다. 그 부고 기사 속에는 이제 막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여러 평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과 투자에 있어서 큰 실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10대 소년에게 100세 가까운 인생을 살아온 투자의 귀재, 그리고 오마하의 지혜자,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10대 소년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의 평가인 자신의 부고를 적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논할 것인가를 미리 적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릴 만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그 15세의 소년은 자신의 미래의 부고 기사에 과연 무엇라고 적을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는 투자회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돈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인생에서 돈을 어느 위치에 둘지 또한 묻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소년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벌어졌습니다.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이름처럼 히브리파에 속한 믿는 자가 아니라 헬라파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구제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함께 논할 때에 다른 지역에서 온,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자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마치 예수를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거들을 모았듯이 스데반을 벌하기 위해서 자유민들은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샀고 그들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받았고 선도받았고 베드로 또한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이 섰기에 스데반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이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렸으며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결국 마지막 의인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까지 잡아서 죽였는지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 또한 죽음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그들이 잡아 죽였음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든지 혹은 스데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분노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그들 앞에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비록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스데반은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그저 순교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58절에서부터 60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미국에 살아간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적인 핍박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조롱과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새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호흡이 마치는 날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마지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매일이 모여서 우리의 마지막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마주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그리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처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겨우 믿음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서 두 손 벌려 우리를 환영하여 주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스데반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핍박과 박해의 세상 속에서도 비웃음과 조롱의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